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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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모든 죄인들의 희망이신 하나님, 지난 한 주 깨진 그릇 같은 우리 삶의 조각들을 다시 모아 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시기에 깨지고 상한 우리를 보시고 괜찮다고 뭐 어떠냐고 하시며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불완전한 자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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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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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들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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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응원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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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으로 볼 수 없도다. 저르가시리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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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전체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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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위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그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어둠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평화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힘들 때, 내가 빈손으로 걸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도 예배드림도 영광입니다. 지난 우리가 한 주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뇌와 세상 유혹과 갈등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우리들의 연약한 죄를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행하는 행동과 내 입술로 나오는 말들이 다른 이를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였는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전쟁의 공포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불안과 어지러운 사회 속에서 북한의 야욕으로 날로 극에 달합니다.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터에서 이 비극들이 빨리 종식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평화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1월 셋째 주 여전도 주일로 예배를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에 실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말뿐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몸소 행하는 말과 행동에 섬기는 삶이 되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대언의 공동체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연약하고 지친 이들에게는 사랑의 향기로, 영유아부터 청년부 각 전도의 대언의 공동체 역사를 지키면서 변화를 시대에 맞춰 나가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한다지만 과연 우리가 그런지 함께인지를 기도합니다. 나는 아닌데 다른 사람들만 보이지는 않는지요. 그것들이 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대형교회가 모두 하나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되게 회복되게 도우소서. 서로 웃고 격려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부터 노년의 성도님들, 모두 성도님들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부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동력하게 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들 임재하여 주시어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귀한 시간들 내어 성령님과 함께하는 충만한 시간들 되게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담당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대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혜와 명찰을 주님의 은혜가 한가운데 능력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이 건강과 섬김으로 복을 주시고 그 수고가 주님을 향한 길이오니 모든 기도하는 손길 위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전승만 목사님 건강 주시옵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되게 오늘의 말씀으로 대언의 공동체가 더욱더 영혼 구원되는 시간 되게 도우소서. 헌신으로 봉사하시는 교회 되게, 믿음으로 성장하는 교회 되게, 봉사하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건강과 복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담당하시는 교역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모든 이들에게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울려 퍼지는 찬양되길 기도합니다.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대원교회의 성령님과 함께 찬양으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내 죄를 보지 못하는 저희들, 심령이 가난한 우리들을 살리시는 주님, 거룩함 때문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하여 주시옵고 주심도 감사요. 이 시간 예배로 참여하는 것도 감사입니다. 한 주 살아가는 동안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복된 한 주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8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지난주에 공교롭게도 제가 두 분의 음악가를 만났습니다. 한 분은 그 음악회를 통해서 배웠는데요. 줄리어드 음대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이시고 세상에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줄리어드 음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공연을 연주회를 직접 가서 보았는데 정말 한마디로 깔끔하고 품격이 있고 기품이 있고 곡이 이해하기 쉽지는 않았지만 아카데믹하다고 할까요? 그 음악 자체가 정말 어느 것 하나 이렇게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음악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분을 제가 가서 만나 뵈었는데요. 이분은 대안학교의 음악 선생님이십니다. 이 선생님은 길가에 버려진 돌덩어리처럼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는 그런 아이들을 음악을 통해서 합창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분이십니다. 음악의 음자도 모르는 아이들 데려다가 노래를 가르치고 합창의 기쁨을 가르침으로써 그들에게 살 소망을 갖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그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그 아이들이 노래를 통해서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찾아갔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조적이죠. 똑같은 음악의 인생을 살지만 한 분은 최고의 엘리트이시고 정말 품격이 있는 그런 음악을 추구하는 분이셨습니다. 사실 그 바이올린 연주는 정말 감동적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분이구나 그런 일종의 거리감 같은 것을 느꼈다면 이 대안학교 음악 선생님을 통해서는 음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분이 즉석해서 저에게 도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했더니 함께 화음을 맞추면서 이런 게 그 합창하는 맛이구나를 그 순간에 느끼게 해 주셨어요. 그분의 그 연구실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음악은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저 글이 제 마음을 얼마나 편하게 했는지 몰라요. 저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음악을 전공한 제 아내 같은 사람 앞에서는 항상 음악 얘기만 나오면 주눅이 드는데 그 선생님이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음악은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고 봤더니 그 음악 선생님하고 화음을 맞추는 것도
그렇게 부담이 되지를 않았고, 그래, 이 선생님이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현재도 이분은 인도 그리고 터키의 선교지에 가셔서 그 선교지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 아이들에게 합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그 터키에서 아이들 합창 가르쳤는데 한 달 만에 2명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정말 꿈꿀 수 없었던 그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희열을 느끼는 그런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삶은 이렇게 좀 상반돼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두 분 다 똑같이 음악을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음악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음악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음악의 기쁨을,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소개하고 전하는 일을, 한 분은 최고의 연주를 통해서 깔끔하게 준비된 그 연주 홀에서 연주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음악의 기쁨을 전한다면, 또 한 분은 아이들, 그것도 가장 버려진 학교에서, 일반 학교에서도 다 내놓은 그런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제가 어떤 지인으로부터 책 2권을 소개를 받았는데 이 책도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권은 마르투스 증인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선교사님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신 훌륭한 외과 의사이십니다. 그런데 소명을 받아서 이디오피아 선교사로 나가셨고, 그곳에서 최고의 의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제가 소개받은 책은 제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어쩌다 거룩하게입니다. 여러분, 저 여자분이 그 루터교 목사님이시고 이 책의 저자이신데요. 제가 저분의 사진 중에 가장 얌전한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저분이 도대체 조폭인가 목사인가 싶을 정도로 온몸에 문신을 하시고, 그리고 어린 시절 왕따를 당해가지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빠져서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사랑하는 친구가 자살을 하여 죽고 그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받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자신과 똑같은 그런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군가 처음 교회에 딱 왔을 때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도 어디 갔는데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 좀 불편하네, 뭐 그런 장소도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가 너무 거룩해 보이죠. 그러니까 문신을 하고 또 중독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뭐 자녀들이 엉망진창이고 이런 분들은 이 교회에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은 바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교회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변방의 아웃사이더들, 우리말로 하면 가나안 성도들의 목사다, 이렇게 이름 붙여져 있고, 이분이 개척한 교회의 이름이 뭐냐면 모든 죄인과 성인의 집입니다. 아까 책 제목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제목이 뭐냐면 어쩌다 거룩하게요. 어쩌다 거룩하게.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게 당연한 게 아니고, 또 거룩하게 된 게 무슨 이유가 있고 설명 가능한 게 아니고, 내가 어쩌다 보니 거룩해졌더라.
이 말이 참 많이 와 닿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에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는데 중한 죄쯤을 벗어버렸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죠? 설명할 수 있으세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죠? 제가 여기 목사로 있어요. 어쩌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영어의 제목이 참 기가 막힙니다. 한 번 더 그 화면 보여주실래요? 나디아 목사님 거기 영어 문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ccident Saint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그냥 우연히 천사가 됐네, 거룩한 사람이 됐네 그런 뜻인데 거기에 부제로 이렇게 붙어 있죠. Finding God. 하나님을 찾는데 어디에서 찾냐면 in all the wrong people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어디에서 찾냐면 모든 wrong people.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삶이 어떻게 그렇게 망가질 수가 있지?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발붙일 곳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을 어디서 찾냐?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찾는 교회가 바로 이 목사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죄인과 성인의 교회 성도들은 다른 이교도들, 중독자들, 강박증 환자들, 우울증을 앓고 있고 장애인, 또 broken family들, 또 자살한 유가족들, 성소수자들, 비신자 등등 소위 말하는 전통교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다양한 이들이 찾아와서 서로 격려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들은 분명히 죄인으로 분류되는데 뜻밖의 은혜로 어쩌다가 하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어 은총을 누리고 있고, 그래서 이 책은 자신의 인생에 먼저 망가졌던 이 목사님께서 또 망가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찌어찌 하다가 만나서 그들에게 어찌어찌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고 누리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책도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한 분은 엘리트 명문대 출신의 의사이고 또 한 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왕따를 당하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로 사셨고,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동점입니까? 한 분은 엘리트답게 최고의 의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요. 또 한 분은 자기 살아온 삶답게 자기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공통점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삶이 다양하고 또 살아온 삶의 배경도 다르고 자기 자리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이 두 분은 자기가 위치한 자리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우리 로잔 대회, 한국에서 열리는 선교 대회 모토가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이게 참 번역을 하면 말이 매끄럽진 않은데 영어로는 그래도 되게 편한 편입니다. Let the church, 두 단어가 중요한데 declare하고 and display예요. declare는 뭐냐면은 말로 선포하는 것이죠.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display는 말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서 함께 누구를 declare 하죠?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declare 하고 그 다음에 display 하는. 좀 불편하십니까? 갑자기 영어를 해서 두 단어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declare, 이거는 선포하는 것이고, display, 이건 내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된 삶이란 무엇이냐? 이 두 가지 단어입니다. 말로 declare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내 삶으로 display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안에는 이 증인들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이 declare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declare, 선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미에 보면 그렇게 해서 모인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나누는 삶을 디스플레이하면서 뭘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르투스라는 단어는 증언하다라는 뜻인데 동시에 순교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디스플레이하고 디클레어하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순교자들, 증언을 하다가 순교한 순교자들이 나기도 했죠.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디클레어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사도행전 그 2장 초반부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언어가 소통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언어가 소통하도록 16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말을 알아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소통의 기적을 베푸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그 기적 자체에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16개 지역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 말을 다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제 베드로 설교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16개 지역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고 그 준비 위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그 사실을 그는 확증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성령의 사건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그 예언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말하며 두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요엘 선지자였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앞으로 미래의 장래의 종말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고 그들이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 변화는 무엇이냐? 여러분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 헷갈린데 지난주에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내 기준으로 내 방식대로 내 언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의 언어로 세상 사람들 이해할 수 있는 문화로 세상 사람들의 상황으로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고 오늘은 어떤 사람의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면 그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인 거죠. 두 번째, 이 베드로 사도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말했냐면 앞으로 이제 자기의 후손이긴 하지만 앞으로 메시아가 날 텐데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이 시대를 구원할 것이다. 그 다윗의 예언을 인용을 하면서 바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베드로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또렷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 마르투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의 설교 안에는 구원의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28절에 여러분 한번 보시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이죠. 28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여기 주께서 뭘 보이셨습니까?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막막했죠. 사방이 가로막혔죠. 절망이었죠.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의 길을,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거듭나서 구원 얻은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첫 번째 회개의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정말 명문장이거든요. 한번 베드로의 설교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라. 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회개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 죄짐을 벗는다. 이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예요. 두 번째는, 이 공동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역을 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 사역,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하려고 보니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감옥에 갇힌 자, 장애를 입은 자, 이런 사람들 만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 깔끔해졌을까요? 예수 공동체는 원래 세리와 죄인들의 모임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이 왜 이렇게 깔끔해졌을까? 예수의 사역을 행하는 거예요, 교회는. 지난해에 우리 좀 젊은 엄마들 중심으로 뜨개질 교실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저보다 못하던데 처음에는. 예. 근데 점점 이렇게 실력이 늘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가방도 뜨고 아이들 이렇게 조끼도 짜주고, 재밌게 교제하는 거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봉사하겠노라고 하셔서 봉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행하는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는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상반된 두 부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최고의 아카데믹한 음악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또 어떤 분은 저 아래로 내려가서 길가에 벌어진 돌덩이 같은 아이들, 발로 차이는 아이들을 음악으로 감화시키고, 어떤 분은 최고의 엘리트 의사의 자리를 내려놓고 선교지로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어려서부터 온갖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며 또 자신과 같은 어려운 사람들, 정말 구정물 같은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전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자유한데 내 마음대로 하지 뭐. 근데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들에게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만나면 이방인들에게 맞게 행동해요. 엘리트들을 만나면 엘리트에 맞게 행동하고, 길가의 돌멩이 같은 인생들을 만나면 거기에 맞게 행동해요. 이유는 단 하나, 무엇입니까? 뭐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뭐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 전하여서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 바울 사도가 카멜레온인가? 그게 아니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엘리트들을 만나면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길가에 버려진 아이들 만나면 그 아이들과 같이 허그하고 하이파이브하고 뒹굴면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은 평생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자신의 목회 후배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교회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엘리트든지 돌덩이 같은 사람들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방법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죠. 중요한 건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절 보시면 거기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서. 이 자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좀 성경을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11사도와 함께 서서. 이 서서가 두 번 더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나오고 사도행전 27장 21절에 나와요. 똑같아요. 서서, 서서, 서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일어섰다고 말합니다. 그때 회중은 누구였습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강림을 보고 당황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사람들 술 취했나 봐.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교회가 서야 하는 자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 교인들은 술 취했나 보다. 저 교인들은 뭔가 이상하다. 의아해하면서 의구심을 품으면서 회의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 거기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7장 22절에도 서서가 나옵니다. 여기는 뭐냐면 그 아테네 철학자들이 즐비한 그런 도시예요.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철학의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헛된 지식이 교만하게 하고 그것이 지적 교만함에 빠져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에서 그 철학가들에게, 엘리트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철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27장 21절에 보면 여긴 어디냐면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선했어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곳에서 바울 사도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는 한 너희들 안 죽는다. 하나님이 나 로마에 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나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 죽을 리 없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교회의 자리 첫 번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회의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세상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다음에 철학자들 같은 엘리트들이 모이는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리고 인생이 난파당한 배 같은, 그래서 그 풍랑에서 두려워 떨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혼란스러워하고 지적 허영심에 빠져 교만하여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또 난파당한 배의 선원들처럼 인생이 조각난 사람들에게도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죄 지은 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교회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와봤더니 다 거룩하게 생겨가지고 나 같은 이렇게 못된 인간은 오면 안 되겠구나. 아이고, 불편하다. 얼른 가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오는데 길거리에 어떤 젊은 여성분이 그냥 이렇게 담배를 피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순간 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남자가 그러고 갔다면, 남자 청년이 그러고 갔다면 아마 안 불편했을 것 같은데 여자 청년이 그러고 가니까 좀 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게 됐습니다. 난 답답한 사람이구나. 꼰대 같은 사람이구나. 우리 교회에 담배 피는 사람은 못 오겠구나. 내가 이 목사가 담배 떨어뜨리고 담배 피는 사람 오면은 얼마나 내가 불편한 기색을 할까. 아마 그런 분들이 못 온다면 저 때문에 못 오는 것 같습니다. 전 우리 교회에 아까 그 여자 목사님처럼 몸에 문신도 하고 교회 와가지고 유리창도 좀 깨뜨리고 사고도 좀 치고 그런 애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우리 주차장 주차봉을 술 먹고 와서 깨뜨리고 우리 교회 정문 유리문을 새벽에 와서 깨뜨린 아이도 있었고, 문신한 아이도 있었고, 법정을 들락거리는 아이도 있었고. 근데 왜 안 보일까? 누가 쫓아낸 걸까? 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범생이도 아니면서
범생인 것처럼 하니 아이고 저 범생이 목사님 앞에서 나 같은 사람은 아이고 저 싫어하시겠다. 그럼 앞으로 제가 문신을 좀 해야 될까 봐요. 양복도 좀 이렇게 바지도 좀 찢고 넥타이도 이렇게 삐딱하게 하고 그래야 될까 봐요. 방학이 됐는데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여기 우리 만나월에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쁜지요. 오가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이야기도 건네고 공부 좀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점심 사 먹으라고 카드도 주기도 하고. 근데 걔네들은 참 착한 애들인데 그런 애들도 와야 하지만 어디서 받아주지 않는 아이들, 늘 가는 데마다 불편하게 하며 담뱃불 끄라고 똑바로 서라고 문신 지우라고 하는 사람들 없는 그런 교회에 와서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있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실패한 자, 희망이 없는 자, 가정이 깨어진 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진 자, 인생이 파산돼서 정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데 대형교회 오니 그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모든 죄인과 성인들의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떨까? 다 어차피 죄인인데 이렇게 깔끔한 양복 입었다고 덜 죄인인 것도 아니고 찢어진 옷에 문신했다고 더 죄인인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그거 종이 한 장 차인데 우리가 너무 가르고 나누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랑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라는 말이 있죠. 정말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어디 하나 쉴 곳 없는, 그런데 교회 왔더니 이제 내가 있을 곳을 찾았구나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곳. 머리가 좀 헝클어져도 행색이 좀 초라해 보여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곳. 우리 대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Declare, display.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 그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 죄인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의원하는 곳으로. 큰 원세 주께 있으니, 큰 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그 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원세 주께 있으니 큰 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원세 주께 있으니 큰 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 장차 교도소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우리 대연교회에 와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 어디 한 곳 마음 둘 곳 없는 사람들이 우리 대은교회 와서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엘리트들이든 길가의 돌덩이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나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구원의 은총, 생명의 은총, 성령의 충만함, 복음의 역사가 교회에서 날마다 살아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지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알 수 없는데 그냥 어쩌다가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기가 막혀서 그 마음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마음 그 손길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주의 하늘의 창고에 여셔서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의 아홉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으나 속으로는 통곡하며 울고 있는 그 인생들, 진리를 몰라 타오르는 목마름에 온갖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인생들, 하나님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우리 입을 열어서 전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기도 소식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엔 온 가족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온 가족 새벽 예배 전날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오디오 바이블 낭독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부산노예 아동부 연합회, 제가 거기 지도 목사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배 인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 헌신 예배 인도하러 갑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주에 우리 장현남 성도님 모친 상이 있었습니다. 또 권춘희 권사님 어머니께서도 소천하셨는데, 우리 권사님 어머님이 102세셨어요. 102세로 하나님의 품에 가셨는데, 안동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시는,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건강하실 때는 새벽제단 지키시고, 그리고 늘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너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소천하시는 걸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서 저희가 몰랐는데 늦게라도 우리 권사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현주 목사님 아동부 선생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결혼합니다. 배우자 되실 분도 목사님 함께 목회길을 걸어가는 목사님이십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경숙 성도님 지난주에 우리에게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이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이 마음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응원을 이루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쩌다 보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기쁨과 감격을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나누고 또 선포하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된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의 재단 그리고 분단 조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